신학이란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다. 하나님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론 비평학,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원문을 놓고 비평을 한다. 누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어떻게 비평을 해요? 아주 좋은 말로 성경 해석학, 해석은 인간에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느냐고요. 그런 단어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점수를 탁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신학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경 다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신학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 있어요? 이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다 더한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여기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을 내가 다 받겠다는 소리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더하는 사람이에요. 뺀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줄 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빼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을 본문을 내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거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다 빼버리신다. 그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신학대학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믿게 만드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철학과 과학이나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가지고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여러분과 제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죠? 그렇죠?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 우리 속중심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오후에는 좀 잠도 오고 그러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26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시작.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여기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면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 휴거로부터 시작되는 그날이에요. 언제까지? 천년왕국 끝까지를 그날에라는 한 단어 속에 포함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거예요. 그날에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한 평강을 지키시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신 이후에 여기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에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성벽과 보루로 삼으셔서 그 도시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때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생각을 마인드를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인드가 하나님께 고정돼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죠. 천년왕국 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새 하늘 들이라고 해서 새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왜요? 진짜 셋째 하늘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들은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은 여기 보면 피스도 이거 퍼펙트 피스예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요. 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냐면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주를 신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주의 평화를 여러분들 주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만 깨끗하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만 깨끗하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어느 정도 주를 신뢰하라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주 여호와 안에 모든 파워가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주님 신뢰하시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죠? 지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사람은요, 주님 한 분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디에 누구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통치자, 대통령,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근데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입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다 신뢰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 입으로 아무리 멋들어진 고백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하는 거라고. 주님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즉시 행동 옮기겠나이다.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평강을 여러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평강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시겠어요? 주님 신뢰하는 것부터 와요. 뭘 신뢰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죠. 사람을 신뢰하죠. 환경을 신뢰하죠. 주님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딱 고정시켜버리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못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야 26장 3절을 뭐 이렇게 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께서는 마인드를 주께 고정시킨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은 또 지금도 아니에요. 이게 또 천년왕국 때나 가서 이 구절이 시행이 돼요. 지금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마인드를 고정시켜도 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흔들흔들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왜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훈련하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귀중한 게 뭐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눈앞에서 귀중하다. 또 하나 귀중한 거는 불같은 시련이에요. 불같은 시련, 단련은 주님 앞에서 귀중하다. 가장 귀중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다가 주님의 피에다 고정하셔야 돼요. 주님 피. 근데 왜 흘리셨나? 그 피를 왜 흘리셨지?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리셨지. 그게 뭐지? 예수님의 진짜 사랑.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피를 흘려줄 각오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마인드를 고정해야 돼요. 어디다가? 예수님 피에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생명을 주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한 거 맞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완전한 평강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과 저 힘들게 못해요. 사람들의 칭찬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해요. 사람들의 비난도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왜?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까. 이게 마음뿐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마인드,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세상 통치자는 결코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을 동원하고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탐낼 만한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디다가 주님께 고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어디다가, 야, 여기 좋은 차가 있어, 여기 좋은 집이 있어, 여기 돈벌이가 있는데, 야, 여기 진짜 좀 먹으면 좋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끌어당기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뺏어가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아니라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해 하셔야 된다고요. 견누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가 다 나오잖아요. 풍랑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뭐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만약 주시라면, 진짜 주님 맞아요. 만약 주님이시라면야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고요. 근데 왜 빠져요? 왜? 만약 주시라면, 만약 요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 완벽하게 고정을 못한 거예요, 마인드를.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됐을 때는 우리를 걸어갔지만, 그 다음에는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뭘 갔어요? 눈이 어디로 갔어요? 고정 안 시켰다고요. 눈을 끝까지 주님만 고정시켰다면 절대 어려움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걸어가서 예수님 손잡고 배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눈이 어디로 가요?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주님께 고정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요, 기적적인 삶을 실제로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인드의 마인드, 여러분들 주께 여러분 마인드를 고정시키시라고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고정시키시면 그분만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고정시키세요. 부지런히 쳐다보세요. 눈길 띄지 마시고. 믿음을 들으면서 온다고요.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성경 안 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성경 읽으려고 맘만 먹었으면 1년에 한 20번도 읽었을 거야. 근데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뭐 너하고 나하고 교리가 다르지 않는지, 넌 누구 파라든지 너는 누구 파라든지 왜 그따위 짓을 해요? 왜요? 주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이라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완전한 평강으로 그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정말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자고요. 과학이요? 철학이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지고 오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건 그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은사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제 삶에서 확실하게 느껴요.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왜요? 돈 있으면 자동적으로다가 목에 힘이 딱 가거든요. 목에 힘이 딱 가요. 누구한테 줘도 목에 힘 주고 줘요. 겸손해지질 않아요. 또 하나 목에 힘 주는 게 이게 성경 지식이에요.
이걸 다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얘기 턱 몇 마디 던져보면 알아요. 벌써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뭐야 이거 성경 저렇게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다고요. 지식이라는 게 분별이 탁 가니까. 저 비성경적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 금방 분별이 탁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손가락질해 안 해요. 탁 손가락질을 한 단계 딱 눌러버린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든다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지식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주님께 마음이 고정됐나 안 됐나 그 마인드를 보신다고요. 그 사람이 학위가 있나 없나 거기 안 보신다고요. 그 사람 과학자인가 아닌가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근데 온 세상은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학위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띄워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얼마 작년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다. 그 머리 가지고 뭐로 한 건 줄 아세요?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블랙홀에 무엇이 빨려 들어간다. 이런 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 누가 썼냐? 스티븐 호킹이라는 우주 물리학자가 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상상과 추측에 불과해요. 단 한 번도 입증되지도 않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이 우주 물리학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매스컴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TV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무근인 것이 유명하고 우주 물리학자래 당대 최고의 사람이래.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몇 사람 속아요? 몇 사람이나 부지기수의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유명하고 명성이 있다는 단어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한번 나와요. 처음으로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자 그대로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게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 거인들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강력한 자들, 명성이 자자한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명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킹제임스 초창기 때부터 알아왔다고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도둑질해 먹는 걸 알았다고요. 유명해지면 그 교회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는 거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나쁜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때문에 지구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야 했다고. 8명 빼고는. 그만큼
강력하고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거는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뭘 유명해지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뭐 날리게 하려고 하세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리나온, 이 명성이 있다, 이름이 알려진다, 이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여요. 민수기 16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2절. 민수기 16장 2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더라.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명하고 명성이 자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러죠. 야, 너희들도 향을 들고 와. 우리도 들고 갈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회중 250명으로 다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명이에요.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말로예요. 이게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명성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유명하고 명성이 있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는요.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돈이 있으면 목에 힘줘요. 지식이 좀 있으면 우쭐거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름이 알려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세상은요. 누가 통치하느냐?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은요. 100% 무조건 마귀의 통치자들이에요. 왜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지고 싶어도 재주도 없고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나에게 맡겨진 일 그냥 조용히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이리 와라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그때 가면 되죠. 누구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줘야지 그게 충성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잖아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저는 창조주를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하면 창조주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저를 조금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제가 얼마든지 참아요. 그냥 웃어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좀 비난 좀 해도 괜찮다니까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그날이 와요, 안 와요? 그날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면 나를 경멸하고 모멸하고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후회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하면은요,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힘들어 할까요? 아니면 여유만만할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는요, 불안 절대로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삶에서 뭔가 근심거리가 있고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한번 되살펴 보세요. 내 마인드가 정말 주님께 고정돼 있나? 정말 주님께서 딱 고정돼 있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그런 마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가 혹시 두려워하는 게 돈 아닌가? 내가 혹시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 칭찬 아닌가? 내가 혹시 말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좀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철학, 과학,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속지 마세요. BC 30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요,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넘쳐서 싹쓸이 해버렸고요. 지금도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고요. 악을 선이라고 하려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요. 왜 모든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왜 철학자들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미국의 그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놈들이 왜 동성애자들이고 이상한 놈들인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동성애자들이니까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죠. 근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세상은 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게 마지막 때에 있을 날이거든요. 근데 소돔이란 말이 뭔데? 소돔이란 말이 그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가 놔두실 이유가 없으실 거예요. 왜요? 마지막 휴거 때는 노아의 날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날과 같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놔두실 이유가 없죠. 한편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정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걸 쳐다보는 것이,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 고정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걸 쳐다보시느냐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면 염려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과 제 마인드가 주님께 고정이 돼 있으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음과 마인드를 다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시키시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온다고요. 죽음도 여러분과 저를 낙담하도록 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람은요, 편하다고요. 이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마인드를 딱 고정시키시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평화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디로? 마음과 마인드가 전부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그렇게 믿으시면 예수님께 있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런 평강 가운데 사시기 바래요. 마지막 시대가 아주 위험한 거는 분명하지만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다고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사신다고요.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속이든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안 어렵다고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요 몽땅 다 속을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도 다 속을 수 있다고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 없다고요. 결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철학자들 어떤 과학자든 어떤 통치자든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반드시 맞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다가 완전히 정교화가 된 그 세대에서 전자공학, 유전자공학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서 완벽한 동물이 돼서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되어서 다 통제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요. 왜요? 주님께 완전한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고정시킬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거기에 고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명료하신다면 그 말씀을 즉시 믿을 그런 마인드만 가지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어때요? 어떻게 사셔요? 돈 없어도 천하태평이고요. 몸이 아파도 즐겁게 살고요. 아셨어요? 내일에 일어난 일들이 최악처럼 보여도 거기에 정신 나가서로 저는 감사하며 살 거라고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라고요. 전 비록 소수지만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여러분들이 완전히 고정시키셔서 마인드를 고정시켜서 어떻게 사셔요? 가장 자유롭고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 깊은 마인드로 주님은 나에게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실제 삶 가운데서도 넘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